네, 6월 23일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각자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하는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비록 짧은 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 그리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엄중히 벌하신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아,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시편 31편 23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 다음 주면은 수요 필워십이 5주년을 맞이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저쪽 교육관 글로리아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명호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했던 이 수요 경배와 찬양 예배고요. 5년 전에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로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시작된 예배인데, 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매번 이제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참 은혜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가대 분들이 이제 성가대에서 이제 찬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주 오래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전부터 계신 분께서 계속해서 매주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한결같이 항상 앉으시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냥 거기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참 많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수요필 찬양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오시는 분들, 그분들 볼 때마다 정말 많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안 좋은 행동들이나 안 좋은 마음들이 180도 변화되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안 좋은 성품들도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바로 그런 모습들이 그냥 이런 이 수요 필워십을 찾는 이 예배자의 모습, 또 그런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안 좋은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180도 변화되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제가 매 순간 매주 예배자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런 성품, 좋지 않은 성품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단 한 번의 예배로,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없지만, 내가 지켜야 되는 이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자의 그런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아버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잡아주시고, 오늘 이 저녁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그런 찬양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든지, 아버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잠잠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엄중히 벌하신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아,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또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왔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어수선한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이 부족하고 죄로 물들어 있는 저희들의 모습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단 1초도 망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예수 이곳에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수 이곳에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는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수많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또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린 참으로 부족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주님 다 아시죠? 오늘 저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악함하게 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듭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 있던 것들을 바로 세우고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꼭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조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수요필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덥고 습한 가운데 현장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마음을 전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주일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왜 일요일일까요? 그 이전에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킬까요?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실 오늘 제목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한국교회 내에서 이단으로 판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제7일 안식교가 그렇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니까 우리가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과 관계가 있긴 하지만 안식일 그 자체는 아닙니다. 주일은 원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으니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 주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제일 처음 안식일이 나온 건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것을 본따서 안식일이 생겼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일절 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도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안 되고 밥솥에 취사 버튼을 눌러도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도우미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하루 전날 취사 버튼을 눌러 놓으면 예약 되어서 취사되는 기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생겼다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안식일에 무언가 하는 것을 금기시 여겼었습니다. 이런 경향이 쭉쭉쭉쭉 이어져서 중세 가톨릭 교회조차도 주일에 육체 노동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노동하지 않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된 거죠. 초기 한국 교회도 이런 경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린 주일에 그런 것도 이제 못하지는 않잖아요. 심지어는 불행한 일이지만 주일 출근까지, 휴일 출근까지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안식일과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이렇게요, 한 자리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일의 원래 목표였고, 그렇게 할 때 주일이 거룩하게 지켜진다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떤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그 사람이 주일 성수를, 성수 뜻 아시죠? 거룩할 성, 지킬 수.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느냐 하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곤 했었죠. 그래서 한동안 신실한 청년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주일에 출근해야 하는 직장을 피했고요. 알바가 만약에 주일날 잡혀야 되는 알바를 가야 된다고 했으면 기꺼이 거절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가급적 가게를 열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죠.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활용되었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2020년 2월 23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출범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대본이 사실상 교회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었죠.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2020년 2월에 일어난 이 사건이 한국 교회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했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주일 성수였는데, 이제는 그 주일 성수가 불가능해졌던 겁니다.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되었지만요. 200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 모여서 예배한다는 개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주일에 예배 드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3부 예배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1년여 동안 겪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상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통적인 주일 성수의 개념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한국 교회는 갈래갈래 그 입장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양극단에 가장 큰 입장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쪽에는 어떻게든 우리가 현장 예배를 사수해야 한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을 현장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 유지했던 자기들을 제외한 온라인 예배를 도입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했던 다른 모든 교인들을 변절자처럼 취급하면서 스스로의 믿음만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바득바득 모이다가 집단 감염이라는 사태를 불러일으켰고요. 반대편에는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봤으니 주일 성수 한 셈 치자. 이건 주일 성수나 다름없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팬데믹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 입장을 가진 분들의 대다수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30% 정도 되는 1차 접종률이 30% 정도 되는 이 현 상황에 와서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에 해당하는 우리들은 이 양극단에서 어느 게 맞는 거지? 갈팡질팡하면서 1년이 넘는 시간들을 보냈죠. 주일 성수가 불가능한 이 시대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파편적으로 흩어진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제대로 주일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본문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일 겁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의 행위가 일절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 다니면서 이삭을 꺾어서 추수행위죠. 꺾어서 잘랐고 손으로 문질러서 탈곡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도정행위예요. 해서 먹었다. 명백한 안식일 율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보십시오. 반말로 했을 거예요, 아마도. 보시오. 당신네 제자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따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박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지금처럼 정죄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린 막연하게 바리새인들이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셨으니까요. 명확하게, 정확히 바리새인들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잘못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구절, 복음서 전체에서 그들의 행동을 미루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대립각을 세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29장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난하십니다. 7절에서 9절인데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이야기한 게 바로 너희들을 향한 거였어. 알고 있니?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거로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지적이, 그들의 행동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외식, 그러니까 위선이죠. 위선을 위한 것임을 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의도가 틀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같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방 민족, 이방 신앙으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방어적 행동이었음은 분명합니다만 그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의 신앙이 더 괜찮다는, 낫다는 그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 그것을 예수님이 캐치하시고 지적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의 행동에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율법을 지켜내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문제인데요. 그들에게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데까지만 그들의 열심을 다했어요. 그들이 할 바를 그것으로 충분히 했다고 믿었습니다. 손을 씻는 율법을 잘 지켰지만 손을 왜 씻어야 되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제물을 바치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었지만 그 제물을 왜 바치는 데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지만 그 안식일이 왜 인간에게 주어졌는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복무 했던 부대에는, 제가 이렇게 그래 보이진 않지만 신교대에서 조교로 복무했었는데, 그 부대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요만한 언덕이 하나 있었어요, 부대 내에. 그 언덕을 지나갈 때는 절대 뛰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걸어서 넘어가라,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어디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들 그렇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 규칙을 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누가 혹여나 급해서 그 언덕을 뛰어서 넘어가려고 하면 붙잡아다가 막 혼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혼내는 사람도 왜 그런 규칙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대환장 파티가 몇 년 동안 지속됐던 거죠. 아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그 부대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한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누가 거기서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부대의 부대장이 거기서 뛰면 위험하니까 뛰지 말라 그래 라고 지시사항을 내린 것을 말단에서는 지시사항만 듣고 뛰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몇 대째 대물림해서 지켜왔던 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충성스럽다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목적이 있는데 그건 알지도 못하고 규칙만 지키는데 급급한 게 너무 답답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언덕을 갈아버리든지 길을 다른 데로 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원래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그 앞에 주어진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태도, 바리새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와 비슷하죠. 바리새인들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팬데믹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잘못된 의도로 예배했을 겁니다.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잘 해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했겠죠. 나는 주일에도 현장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지금 피로십, 저격하는 건 아닙니다. 피로십에도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배도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땔감 삼아서 자신의 자존감, 자기 의를 막 불태우죠. 다른 한편으로는 목적 없는 예배에 충실했을 겁니다. 왜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 게 진짜인지는 관심이 없고 일주일에 1시간 유튜브 켜는 것으로 할 바를 다 했다고 스스로 속여갑니다. 오후에 여행 약속을 잡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오후 예배에 참석했지만 온라인이니까 좀 땡겨서 2부나 1부를 드리고 오후에는 출발해야겠지라는 식으로 하다가 그것마저 익숙해지면 여행지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를 틀고 예배합니다. 사실 보지도 않죠. 들으면서. 그리고 그마저도 익숙해지면 나중에 녹화본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죠. 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성수가 어려워진 시대에 또 자칫하면 바리새인처럼 돼버릴 수 있는 이 위험도 높은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대답 속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예수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하세요. 이게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의미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시겠죠? 호세아서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는 건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태워버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자비라고 되어 있는 원어가 인애, 사랑으로 적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8절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표현을 달리 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는 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비약이 있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살펴보면 간혹 외국인도 이스라엘 백성 그 진중에 들어오는 축복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었어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은 없죠. 주일로 그것들이 바뀐 다음에 주일이야말로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특권이 되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일은 단순히 일요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토요일이 주일이라고, 완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 정부가 지도 하나 오래된 것을 공개했죠. 독도가 우리 영토로 기록되어 있는 고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그 우기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독도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이름이 안 써져 있잖아요, 땅에. 옛날에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어떤 땅을 정복했을 때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쳐들어가서 침략해서 혹은 점령해서 깃발을 딱 가운데 꽂고 그 영토 주변에다가 돌을 세우는 방식으로 그 땅이 본인의 땅임을, 그 경계에 돌을 세우면서 땅임을 증명했습니다. 그걸 보통 표지석이라고 해요. 표지석을 세움으로써 자기네 땅임을 증명했는데, 이 표지석은 그 땅 전체에 놓인 게 아니라 그 경계 부분에만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지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그 돌을 세운 사람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했었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지키는 주일은 표지석 같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요일을 뭐 일주일의 시작 혹은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주일의 경계에 일주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역할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매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주일에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노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나라에서 정해진 휴일이 일요일밖에 없으니까 그 주일이 일요일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날 유튜브 켠 걸로만 내가 주일 성수를 다 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면서 그 잠깐의 그 약간의 수고로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맥락에서 유효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본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 예배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음으로써 그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라라는 맥락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매일이 주일이에요.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되 매일 해야 됩니다. 일요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가 아니라 매일 성수인 거죠. 우리가 매 순간의 삶을 주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증언하는, 기억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것임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순종의 행위, 찬양의 행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을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이 사실 어린이 찬양인데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말인즉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삶의 전부를 매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조금 더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만 이 예배에 참여하셨던 주일 예배든 피로심 예배든지요, 온라인으로만 예배에 참여했던 분들은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딱히 경건 생활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매 순간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조금 더 갖는 것이 우리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약물이 모임할 때와 직장에서, 학교에서의 모습이 조금 다른 분들은 그 갭을 조금 더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성의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 더의 방법을 하나님 지금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또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주인이신 진정한 주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매일의 순간을, 매일의 삶을 주일로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어 있는 부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주저하며 겁내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열고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온전한 주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날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모든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비로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그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경험함으로써 매일을, 매 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진짜 주의 성수를 할 수 있도록, 매 삶의 순간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일이 주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그 시간이 월요일 아침이든 주일 일요일 저녁이든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 걸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그 기도와 결단이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시며 다음 주 이 시간 피로십으로 함께 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 우리 삶 전체를 통틀어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피로십 5주년 기념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더 메시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셔서 다음 수요일도 주일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